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실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거짓말과 그 거짓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단순한 듯 또 재밌게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불행해지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또 결국 잘 살고 싶어서이고, 취업을 원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그 마음의 끝을 따라가 보면 결국 행복하고 싶다는 하나의 소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연애를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면, 좋은 집을 가지고 살이 빠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갖고 싶던 물건을 사면 며칠은 좋지만 결국 금방 익숙해집니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취업하고 나니 직장 때문에 힘들고, 또 연애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관계가 시작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복을 미래로 미룹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텐데, 또 이번 일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만을 이루고 나면은 결국 또 다른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면서 정작 오늘은 행복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생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옵니다. 하지만 도둑은 처음부터 자신을 도둑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둑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지금 당신 것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도둑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안전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단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속이며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인간을 처음 유혹했던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버려라, 죄를 지어라, 그리고 네 인생을 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문화는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이 거짓말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것일까요? 가짜 행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짜 행복도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내 선택을 지배합니다.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내 감정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인정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행복을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공허함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돈이나 성공이나 또 연애나 좋은 직장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좋은 축복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까지 사라진다면 그 사랑은 이미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성공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에는 이 비교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것을 사고 누군가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올리는 것처럼 모두가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올립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내 인생 전체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늦었어. 네 정도로 뭘 하겠어. 저 사람의 SNS보다 저 사람이 이룬 것보다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교육해야 할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통장에 찍힌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로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몇 명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쉬고 있어도 마음엔 불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무엇인가 해야 하고 계속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고, 교회에 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아질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빼앗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은 무조건 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혼자 버텨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이전에는 실패하면 내 존재까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실패해도 나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웠지만 이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행복은 웃을 일이 많은 인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이유가 있고 길을 잃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선택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묶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나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져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함께 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모든 분들에게 저는 종교 하나를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실망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던데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또 실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아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단을 참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계속 의식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어둠과 하루 종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불을 켜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수많은 거짓말과 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면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부정적인 감정들,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나를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오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진실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뱀, 사단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두 목소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고 사람도 말하고 SNS도 말하고 내 상처도 말하고 내 실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 어떤 목소리를 가장 믿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이름으로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자라는 이름도, 늦었다는 이름도, 평범하다는 이름도, 부족하다는 이름도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 아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모두가 같은 나이에 같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길을 일찍 발견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니?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 마음은 완전히 채워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의 조건을 더 추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조건들에서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붙잡고 있던 것이 오히려 내 평안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연극에서 우리는 사단을 참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단에게 가장 강력한 참교육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는 가치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이 오늘 한 번의 이 설교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번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이 기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가 또 나의 과거가 나의 이름 또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또 부족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감사하지만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면 감사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깊은 만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여러분 모두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살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피곤함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비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뒷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고 상하면 돌보고 또 위험이 오면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뒤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쳐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랑보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행복이라는 감정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참 행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참 행복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으러 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는 부족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알고도 사랑하고 채워주십니다. 너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빼앗을 거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가짜 행복을 내려놓고 진짜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끝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갑시다. 비교하며 살아가고 또 남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 인생 그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연극과 또 오늘 이 설교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참교육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보다 진리를 믿고 비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짜 행복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멀리서 찾아 헤매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았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았다고, 참 행복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을 견뎌내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또 다가오는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을 선택하고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